네, 어제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어저께 말씀을 나눈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지난 이 아침, 오늘 이 아침, 어저께 하셨던 그 다짐이 아직도 유효하신지요? 아직도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의지가 지금도 확고하신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참 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가지가 않구나. 말씀을 들을 때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 의지와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피곤함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고 예수님 쪽에 선다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는데 그러면서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짐까지도 했었는데 육신은 잠을 이기지 못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월절 식사죠. 그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는 33절이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이 되는데 예수님께 특별하게 헌신을 또 다짐을 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헌신을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겟세마네까지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 도착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명의 제자들입니다. 8명의 제자들에게 그 입구였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입구. 여기에 그냥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좀 더 들어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 3명의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하신, 어떻게 보면은 수백 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명을 뽑으셨고 12명 중에서 또 3명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훈련을 많이 시키셨고 또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3명이었습니다. 그 3명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그 3명에게 솔직하게 예수님의 그 심정,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다 알려주십니다. 성도님은 그런 친구분들 계세요? 솔직한 나의 마음, 그거를 다 털어놓고 내가 지금 이래 라고서 말할 수 있는 친구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삶을 살면서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복 받은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3명이 그랬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십니다. 그게 38절에 나와요.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3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번역을 하면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심정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괴로워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신데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모든 죄가 되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세 명에게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놓으셨을까? 그 제자들을 믿은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세 명은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서 아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나의 속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이거 조심해서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다 얘기하면은 뒤에 가서 뒷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렇다네, 알고 있었어 하면서 기도는 안 해주고 오히려 여기 가서 소문내고 저기 가서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솔직히 내 심정을 얘기해 줬을 때 이해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 파트너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친구도 필요하지만 기도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그런 기도 파트너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던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기도하실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다 대고서 엎드려서 사람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서. 땅 밑에 얼굴을 댈 수가 있으면 더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완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셨나요? 39절에 나오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것은 죄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데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러죠. 이것을 만약에 십자가 말고 방법이 있으면 그걸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설교를 하실 때도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신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진짜 중요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진짜 강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구나,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고 우리가 완전히 신뢰를 할 때 하나님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그런 기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게 돼요. 내가 더 나를 위해서 잘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 마음에는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이 제자들,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러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고 다짐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것 같았던 제자들이 와 보니까 자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알아듣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새 잠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가. 한 시간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예수님 쪽에 서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헌신을 다짐했었는데 그들의 다짐과 결단은 어디에 갔는지, 어떻게 그게 하루도 못 가는지, 몇 시간 전에 했던 다짐이었거든요. 예수님 쪽에 서겠습니다 라고서 다짐을 했던 게 몇 시간 전이었는데 그 어떻게 하루도 못 가는지, 아니 한 시간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40절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으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 안 들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그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힘든 시간이 오는데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유혹이 올 텐데 베드로가 그런 유혹이 왔잖아요. 그 시간이 올 터인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이 솔직히 기도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잠깐 나랑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예수님하고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지는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밀려오는 피로를 참지를 못했던 것이, 이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쪽에 서고 싶고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지만 혈기를 참지를 못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움이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나의 의지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의지를 결코 이거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의 의지로만은 부족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십니다. 41절입니다. 기도하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지만은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 의지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물론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쪽에 서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가 얼마나 가는지요. 나의 의지가 약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의지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